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희 목사입니다. 이 멘트 참 초반에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했었던 멘트입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 많을까봐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제 이름을 말하며 좀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름이 김성희면 앞에 김자는 패밀리 네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희의 뜻이 성이 거룩할 성의 빛날 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집이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 때가 4대였고 이제 저희 자녀가 5대가 되겠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복음의 시초가 되십니다. 그렇게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이제 목회자를 배출하고 싶으셨던 목회자 자녀를 목사를 배출하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고 싶으셨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제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할 성의 빛날이 거룩하게 빛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나는 세상의 것으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라 라는 이름의 뜻이 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와 같이 그 기독교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을.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김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를 지을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하늘이라고 졌어요. 두 번째는 한결이에요. 둘째는 한결인데 한결이는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한결이라고 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셋째가 하온입니다. 하온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하자나 예자 돌림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따거나 예수님 이름 따서 하자나 예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원을 두십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아이가 이런 이름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 이름을 지을 때의 그 소원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름이 지어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자카이오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삭개오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수도사처럼 살았었던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천천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먼저는 18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이 맹인을 저희 대부분 바디메오라고 추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안 못 보는 이었던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안에 들어서는 오늘 본문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누가는 가난하고 안 못 보던 소경이었던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자이며 죄와 타협하며 살았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해석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다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착하고 가난한 이가 은혜를 입는 거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정의 구현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자이고 죄인인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면 왠지 모르게 동의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대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라고 했을 때 7절의 무사람들처럼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는 이 2절의 표현에서 굉장히 상당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자가 있으니라고 굳이 그 이름을 표현하죠.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의 직업은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 이들의 우두머리였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느낌을 한 문장 안에 넣은 거죠. 성경이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주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관리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역할들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죠? 앞잡이죠. 그죠? 우리나라 느낌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즉 그의 부유함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축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부만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어떤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질문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식민지 상황이어서 그는 관리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계명을 알아 처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하지만 그의 직책과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많은 질문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교회 뉴스, 교계 뉴스, 그다음에 신학적인 책, 신앙적인 도서,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영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의 경향성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이자 세리장으로서 세상의 편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경향성이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일반 민중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늘의 뜻을 쫓으려고 했었던 일반 민중이라면 모를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같은 민족을 등쳐먹고 살았었던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관리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지 세리와 이런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를 가지고 그의 부모들이 에세네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의 부모들의 가르침을 뿌리치고 도시로 나와서 세상을 쫓아 부와 편안함을 쫓던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과 같은 에세네파 출신이지만 자신과 다른 길을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쫓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삭개오의 심중에 큰 요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들매조차도 풀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었던 죽음 앞에서도 그가 전하고자 했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하기에 우리 삭개오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군중들이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이 되었고 자신의 심중을 뒤흔들어 놓았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 때문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속했다면 그의 나이는 적어도 50세에서 6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만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었던 예수를 보기 위해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열망에는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후회와 고민이 서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무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후회와 낙심이 가득 남아 있었던 그의 삶의 고백이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50세, 60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어 올라가는 그의 모습에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몸부림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제가 삭개오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들처럼 여인아 너야 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정확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려오라라고.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자여 내려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에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이 표현의 뉘앙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의 뉘앙스를 원어 그대로 한국적 표현을 제대로 살리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로 뛰어갑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심, 바로 삭개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먼저 감찰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당신의 열심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결정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의 기초석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에는 민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거절하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제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언급했었던 부자 관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었던 부자 관리와 대비되어 삭개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삭개오는 그 부자 관리처럼 율법을 지켜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법칙에, 세상 가운데서 부와 세상의 법칙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그의 주인이 바뀌자 그는 부자 관리가 행하지 못했었던,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던 그가 지키지 못한 그것을 행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세상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자, 하늘의 가치가 보이자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영생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발견했으니 이 땅의 것 전부와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 스스로 보기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내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두려움과 욕심에, 욕망에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세상의 것에 묶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에 이 땅의 가치로는 행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